역대상 14장 8절에서 12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니라.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그 우상을 전부 버렸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니까. 우상을 다 끌고 나온 거예요. 덕 좀 보려고. 근데 전쟁에서 지니까 이제 그냥 도망가기 바쁘니까 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갖다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불살라 버렸다 하는 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우상이 뭔지 그게 나중에 쓰레기입니다. 그거 다. 쓰레기예요. 우린 대단한 걸로 알고 그거를 뭐 그냥 그거 얻어보려고 뭐 엄청 애를 쓰고 합니다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다 쓰레기입니다. 전에 그 뭐 씨름단이 해체될 때 그 선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 트로피를 엄청 이제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뭐 황소 트로피 무슨 뭐 이렇게 이제 무슨 둥그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타려고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냥 체중 뭐 조절해가면서 그냥 막 밥도 그냥 막 뭐 조절해가면서 또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탄 거예요. 그래서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해체가 된 거예요. 씨름단이. 그러니까 이게 처치곤란이라는 거야. 한때는 저거 타려고 목숨을 걸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아주 내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야, 저거 하나 타보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목숨 걸고 그냥 뭐 자기 생활 다 희생해 가면서 연습해가지고 타지 그냥 타겠습니까 그거? 예. 그 트로피 하나 타려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중에 보니까 그게 처치곤란한 물건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인생 살면서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뭐 그런 거죠. 주로 뭐 돈이나 무슨 직책이나 권력이나 그런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상 삼으려고 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로 쓰레기 모으는 겁니다. 쓰레기. 나중에 처치곤란이에요. 그거.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둬야지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국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귀하죠. 세월이 가면 언젠가 버려야 됩니다. 지금 묻을 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다 화장하고 그래요. 화장 며칠씩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래서 본의 아니게 4일장, 5일장을 치른답니다. 자리가 안 나가지고. 눈에 보이는 건 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소중하다고 거기다 모든 걸 드리고 잡아보려고 애를 써도 결국에 눈에 보이는 건 다 나중에 버리게 됩니다. 처치곤란이야, 처치곤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값진 것을 얻으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소망 삼고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얻어본들 다 놓고 가야 되고 나중에 처치곤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결국 내가 이 세상에서 눈 감는 날, 하직하는 날 처음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식 귀하죠. 놓고 갑니다. 부모님 다 놓고 갑니다. 돈 다 놓고 갑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게 남편이 됐든 또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친구가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는 다 무력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무력합니다. 자식이 그렇게 아파도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게 부모예요. 그렇죠? 자식이 막말로 죽어가도 대신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게 부모라고. 그렇게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 매달려 본들 낭패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거 유한한 거 바라볼 게 아니라 능력 많으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낭패를 안 당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그게 잘 못 깨닫더라고 사람들이.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거 잡으려고 그래. 그 나중에 다 나한테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뭐든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고 결국 자기도 구원할 수 없어요. 우상이 자기도 못 구원하니까 지금 놔두고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뭐든지 결코 인간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보호하지도 못하고 결국 자기도 구원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뭘 만들어 놔, 그렇게. 그 뭐 있어야 보이는 거야.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걸 만들어 놓는 거 전부 다. 어디 가보세요. 전부 다 뭐 만들어 놓고 해놨지.
그리고 거기다 가서 빕니다. 그거 돌아서 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곳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도 예배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 버리고 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처치 곤란하니까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세계고 이게 사람들이 믿는 세계입니다. 그런 거 믿음 구사하지 마세요. 그런 거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역대상 14장 12절.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니라. 보세요. 우상 자신도 사람들에게 쓰레기처럼 버림받잖아요. 그냥 버리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으시려고. 오직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내 인생에 찬란한 빛이 비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찬란한 빛이 예수님한테 있는 거지. 그럼 눈에 보이는 거 있지 않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건 다 변해요. 또 그게. 여러분 여기 아까 들어오셨죠. 나갈 때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워낙 서서히 변하는 것처럼 보이자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 사진 한번 보세요. 10년 전 말은 내가 그래 쓸만했네. 다 그렇게 느껴지죠. 아까 들어올 때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나갈 땐 이미 시간 흘러간 만큼 또 늙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차이를 잘 못 느끼들 뿐이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다 변해갑니다. 그건 나중에 버리게 돼요.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유지하는 것 정도로 해야지 거기다 모든 걸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영원한 변하지 않는 천년만년 살게 되는 천국의 소망을 거세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고 그게 똑똑한 사람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이제 쓸어버렸거든요. 쓸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 승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먼저 마음속에 우상부터 제거하면 그러면 오늘 다윗을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사람 누군지 그 사람 축복하십니다.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 달라고 뭐 해결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할 일이 뭐냐면 우상을 깨끗이 버려야 돼. 꼭 절에 만들어 놓은 그런 건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의 것에 내 마음 뺏기고 있죠. 그게 뭔지 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돈인지 자식인지 무슨 뭔지 하여튼 좌우지간 그게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기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우상은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우상부터 제거를 하니까 쓸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을 축복하셨다는 이 얘기가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 거야. 우상을 버리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듯이 큰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하고 싶으면 우상부터 버려야 돼. 그래서 이건 예고편이고요. 본편은 우리 삶에서 일어납니다. 우상이 뭐가 우상이라고요?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기는 게 우상이라니까. 그거를 치워버리지 않는 한, 청소하지 않는 한 축복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더러운데 어디다 뭘 담겠어요. 어쨌든 그릇은 천한 그릇이든 귀한 그릇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를 도울 분이 누군가? 이거 하나만 분명히 알아도 그 사람이 인생의 모든 이 처리하는데 방향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나를 돕는 자가 누군지, 나를 진짜 도우실 분이 누군지, 나를 진짜 건져내실 분이 누군지 이걸 잘 모르니까 좀 헷갈리는 거죠. 헤매는 거죠. 진짜 그분이 누구라는 것만 알아도 예배 성공 안 할 수가 없고 내 마음속에 다른 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봐도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난 인생을 이거 체험하면서 삽니다. 내가 도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도 한때는 뭐 어디 다른 데서 좀 도움을 얻어볼까 해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라는 거.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헤매지 마세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도움이라는 걸 얻은 결론이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대상 14장 13절부터 17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시 쳐들어왔어.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윗 왕국을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블레셋을 또 쳐부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그 전쟁을 승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무엘하 5장 20절.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평가는 방금 이 말씀입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대적에게 이긴 거, 영토를 확장한 거, 그게 제일 기쁜 소식이야, 사람들에게는. 그럼 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신 건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중요하다고 느껴져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역대상 14장 12절.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 버려지고 불살라진 거. 이게 가장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의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쟁 이겨가지고 전리품이 많이 들어왔네, 뭐 수입이 많이 들어왔네, 호주머니가 채워졌네, 뭐 지위가 올라갔네, 이런 거 말고 그건 사람들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것 때문에 우상이 버려진 거, 이게 중요한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무슨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몸이 아팠다, 또 아니 무슨 뭐 인생 실패를 봤다, 그랬다 손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우상이 깨졌어.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어. 그러면 얻은 게 많은 거예요. 잃은 게 아닙니다, 그게. 근데 사람들은 그거 잃어버리면 세상에 살 맛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좀 잃어버리고 몸이 좀 아팠고 마음 상한 게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고 의뢰했던 그 우상이 깨져버렸어. 그 붙들 게 못 되는구나,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쓸어내버릴 수 있으면 얻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다윗이 불살르고 하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 큰 좋은 일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승리는 우상이 깨트려지고 그 마음속에 뭔지 버려져야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뭐 때문에 마음이 되게 상해. 그거요, 그게 우상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 무슨 우상이야, 나는 뭐 절에 가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뭐 만들어 놓고 절을 했어, 뭐 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것도 우상이 될 수는 있지만 마음을 뺐으니까. 그러나 진짜 우상은요, 우리 마음속에 뭔진 모르지만 그게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마음 뺏기는 게 속상하겠죠. 마음 뺏기는 게 화나겠죠. 그게 우상인 거예요. 바로 우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없어져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그게 우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살 맛이 없어. 인생 살 맛이 없네. 이게 없어지고 나니까 나 무슨 소망이 없네. 이게 깨지고 나니까 나는 무슨 인생이 맛도 없네.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승리는 우상이 깨트려지고 버려져야, 그래야 진정한 승리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죠. 세상에서 잘 되고 문제가 풀리고 건강하고 돈 잘 벌면 성적 올라가면 그럼 축복받았대. 그럼 승리한 걸로 알아. 그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의뢰하고 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버려지고 깨트려질 때,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하게 될 때, 그때가 정말 승리한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걸 더 큰 축복으로 보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너무 당면 문제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요게 해결돼야 돼, 이게 고쳐져야 돼, 돈이 들어와야 돼, 무슨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당면 문제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근본적인 거를 하나님 붙들면 그런 건 저절로 된다. 저절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런 건 너무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께 대한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께 마음 드리니까 그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되더라고. 다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너무 당면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면, 예배를 단순히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보면, 그러면 그 사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야, 지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드리는 건 맞는데, 그러나 요게 해결돼야 돼. 요게 문제가 무슨 어떻게 해야 돼. 뭐 요게 무슨 들어와야 돼. 뭐 요게 나가야 돼. 또 요게 무슨 뭐 고쳐져야 돼.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건 거래하는 거지, 거래.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마땅해서,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게, 천국으로 가게 하신 게 감사해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조건 없이. 그러면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저거 채워줘야 됩니다. 관계가 뭐 어떻게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게 되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건 마치 이제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무당한테 가서나 뭐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 아무 조건 없어요? 이번에 무슨 우리 대학 좋은 거 뭐 애 들어가게 해주세요. 무슨 남편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뭐 어디 사고 안 나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 우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상이 달라 보일 뿐이지 비는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조건을 걸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받으신 분이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 맞춤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기도했는데 뭐 응답도 안 됐다는 둥, 그러니까 예배드릴 맛이 안 난다는 둥,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아주 근본적인 걸 해결하길 원하시는, 근본적인 걸.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가 풀려야만 할렐루야야. 그러지 말고, 그게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예배 성공하겠습니다. 그 상태가 돼야 우상이 깨진 거예요. 우상만 깨지면 오늘 승리가 됐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깨지면 승리가 됐잖아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걸 내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깨진 마음에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카드 하나씩은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 뭐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통용되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카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 카드입니다. 그 카드예요. 그 카드가 있어야 돼. 그래 언제나 써먹을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카드를 가져야 언제 어느 때든지 통용이 되고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마스터카드라고 전에 광주기도원 집회 때 주님께서 나한테 알려주셨어요. 그게 마스터카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들잖아요. 거의 상당수가 왜 들으냐 하면 마음속에 하나님 외의 것이 맘 뺏긴 거예요.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거. 그 우상 때문에 시험 들어요. 우상 때문에 시험 듭니다. 마음속에 우상 때문에 화도 나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어떤 때는 막 절망도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웃기도 하고, 전부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내 문제가, 내 필요가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서고 더 집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원망이 오는 거예요. 낙심이 오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앞장선 건 안 되게 하시거든. 그거 우상이니까 마음 뺏기면 버려야 되니까. 근데 그 마음을 뺏기게 되니까 안 되게 만드신 건데 자기는 되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요. 되길 바라는데 안 되니까 자꾸 낙심하고 나중에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다는 둥, 그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는다는 둥,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필요가 더 강한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더 강해야 되는데 이거 다 약점이에요, 인간에게는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것에 승리하기에 앞서서
마음속에는 우상을 먼저 쓸어내야 됩니다. 그럼 승리는 보장된다고 그랬어요. 승리는 보장됩니다. 오늘 보장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 예고편이니까. 역대상 14장 13절에서 17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기 보면 금방 전쟁에 패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혼인하고 갔는데 또 쳐들어왔어.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일에 미처 끝나고 숨도 못 돌렸는데 또 문제가 또 터졌네. 대부분 당황하고 실망하고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 문제도 억지로 처리되고 지금 수습도 안 되는데도 문제가 또 터졌네. 이래가지고. 바로 그때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천지차이거든. 마음속에 우상만 버리면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의 축복은 곧 오게 돼 있고 승리도 반드시 되게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자꾸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깨끗하게 처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복을 부어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감동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거. 이걸 오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